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송도에 거의 처음 와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과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겠는가? 복음 가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이 있고 또 복음을 알아듣는 중직자와 렘넌트가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데 또 오늘 또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또 인도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일부 예배를 통해서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화감이 없다고.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다락방 교회가 다 각각 나름마다 그 교회 나름의 어떤 색깔이 있고 또 그게 있죠. 다 다른데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고 한데 이게 위화감이 안 느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 못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멘 소리가 힘차게 나오는 그 부분은 제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초청을 이렇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다. 선교사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교하는 사람이 선교사죠?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선교사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선교사고 여러분은 이 본국의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이 현장에서 또 최석진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선교의 최전선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입니다. 또 그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은 저만 선교사가 아니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똑같은 선교사,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선교입니다. 정체성에서 여러분의 하는 일이 결정이 되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글쎄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말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오다가 지난 이제 선교대회 때 왔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는데 그런 문제가 없으면 제가 한국에 두 번씩 나오는데 두 번씩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를 하고 와서 메시지 듣고 이제 가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저희 교회도 그런 시간표가 좀 온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저도 한국에 왔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과 위기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냥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죠. 자꾸 뭔가를 질질 끌고 가면서 그걸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글쎄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으면 따라가야지. 근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야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롯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음도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죠. 복음이 뭐가 잘못이 아니고 그물을 짊어지고 따라가는 데가 당연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고 복음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 종교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복음은 우리를 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데 힘들지? 그건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도 가지고 가고 로또 데리고 가고 또 복음도 가지고 가고 내 그물도 가지고 가고 그것 죄다 질질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새롭게 떠나는 언약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해서 될지라, 내가 너로 이렇게 해주겠다. 누가? 내가. 누가? 하나님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으로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으로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생시키려고 떠나라고 한 게 아니죠. 망할 그곳에서 떠나라.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거긴 망하니까 떠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뭐 누가 빠져나오고 싶지 않아서 빠져나오질 못합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상태가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늪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끌어내립니다. 그거는 우리의 힘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뭐죠? 나입니다. 뭘 잘못한 게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해도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사람들은 잘못하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잘하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본질은 주어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어가 하나님이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새로운 주어가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내가라는 그 상태에서 내가 가진 걸 갖고 빠져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뭐 각오를 뭐 하고 뭐 으쌰으쌰 한들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의 진짜 창세기 3장이라기보다 창세기 3장의 상태죠. 내가 주인이 된 그 상태. 구원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노예에서 해방됐지만 그냥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평생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43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이 됐는데도 노예처럼 삽니다. 예전에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막 이렇게 좀 큰 목소리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탈북자 이게 세터민이라고 하나요? 예, 세터민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보조금 같은 걸 받았나 봐요. 나라에서 그거를 막 전철에서 현금을 세고 있더라고요. 돈뭉치를 세고 있어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고 저분들 저거 걱정되더라고요. 예, 북한에서 탈출을 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시민이 됐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북한에서 살던 그 식으로 생각하고 그 식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법적으로는 빠져나왔는데 상태가 창세기 3장의 상태에서 어쩌면 우리가 평생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렘넌트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언약이라는 형태로 주셨습니다. 복음을 언약이라는 형태로 주시지 붙잡지 않으면 그러면 그 복음도 역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깨달았고 내가 복음 누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 거고. 근데 왜 안 돼?
아닙니다. 복음을 언약이라는 형태로 주셨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아서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고, 제가 목사님께서 손해보는 얼굴이라고 하셨나요? 손해보는 얼굴.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듣기 지겨워하실 것 같고, 하도 고생담을 얘기를 해, 실패한 거, 어려운 거 이걸 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뭐 어렵게 산 거, 뭐 실패, 뭐 그거로 한다면, 뭐 어디 내놔도. 예전에 한번 제가 이만희 서울교회 있을 때 장례 예배를 가느라고 이제 차를 타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뭐 자기 뭐 인생 얘기 굉장히 먼 거리를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기에는 해외에서 놀다 온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전사님 뭐 어떻게 사셨어요? 뭐 그러길래 제가 이제 살아온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이렇게 되게 조용해지면서, 제가 뭐 구체적인 그런 거는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좋아서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고, 늪에 빠져 죽어가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잡은 지푸라기가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들은 희한한 걸 다 붙잡더라고요. 별 희한한 것들을 다 붙잡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잡았는데 그게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붙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붙잡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안 믿어진다? 아예 안 믿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질 않는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괜찮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 다락방 메시지가 어렵다, 뭐 주식 투자 같은 거는 저는 도저히 알아듣지도 못하는 건 다 알잖아요. 뭐 학교에서 뭐 어려운 공부는 다 하잖아요. 뭐 원서 주기율표 다 외우잖아요. 복음이 왜 어렵지? 왜 어렵습니까? 자기가 늪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남의 얘기인 줄 압니다. 복음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면 복음도 내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유 목사님의 복음, 최석진 목사님의 복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는데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내가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복음과 언약은 뭐 사실 그게 그거이기도 하죠. 문제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입니까? 명령입니까? 언약입니다. 명령이라면 우리는 못합니다. 복음이 명령이라면 우리는 못합니다. 복음을 실천해야 된다면 우리는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못합니다. 진작에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언약이 뭡니까? 성경에 많은 언약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언약만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시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게 뭐냐면 성취된 언약 그리고 성취되어질 언약. 성취된 언약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성취된 언약 그리고 성취될 언약은 똑같은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이제 성취되어질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언약이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한 가지 언약입니다. 여러분 뭐 언약 복잡하게 붙잡지 마시고 그리스도라는 언약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언약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 문제가 많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 앞으로 생길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래, 근데 이번엔 내가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꿔야 정말 이 사람에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막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랩너트 리더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끝내셨으면 끝내신 거로 믿는 겁니다. 예. 자꾸 그리스도는 끝냈다라고 하는데 안 끝내니까 이게 문제죠. 아니 저런데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끝내셨다면 끝내신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바꾸지? 근데 이게 언약을 붙잡고 나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거구나. 어차피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필요가 없는 거구나. 바뀌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저 인간을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하다가 유 목사님이 저희 교회 한번 이렇게 오셔서 주신 메시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를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뭘 안 할까를 고민하라고. 그게 저에게 굉장히 답이 됐습니다. 저같이 게으른 사람한테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 하는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선교 현장에서 뭐 해다 왔습니까?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죠.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뭘 한 게 아니고 뭘 안 한 것. 그러니까 딴짓을 안 하다가 온 겁니다. 그 딴짓을 안 한다라는 게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데 그냥 하면. 그래서 여기서 그 리더 기간 중에 어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목사님은 되어져서 참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교회 뭐 이렇게 이렇게 교회를 물려받은, 호주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 보죠. 목사님 되어져서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어지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면 난 그냥 하는 게 낫겠다고. 부러워하지는 말라고. 그렇죠. 하는 게 쉽죠. 하면 되죠. 근데 이걸 안 한다라는 게 이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강단에서 흘러나오면 되는 거지, 교회는 뭐 무슨 기업도 아니고, 그렇죠? 회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발전소라고 할까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고, 그 일을 할 목회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셨구나, 끝내셨구나라고 할 때 그때 빠져나오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빠져나왔죠. 그 피를 바른다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라고 믿어질 때 그게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때 운명팔자에서 빠져나온 거, 그때부터 만남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성취될 쪽으로 가야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방향으로 가야죠. 언약의 여정은 막 응답 많이 받고 막 대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뭐 언약의 여정 같아 보이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은 성취된 언약에서 성취될 언약을 향해 가는 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엄청나게 응답 많이 받고 치유받았는데 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건 언약의 여정 아닙니다. 그건 응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이 여정을 가게 만드는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이를테면 요셉의 가정, 막장 가정이죠. 완전히 콩가루 집안. 요셉의 못된 형들, 최고의 형제들입니다. 왜?
형들 때문에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됐으니까. 엘리 제사장 아시죠? 무능하죠?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만들었으니까. 사울 왕이 되게 나쁜 아주 거죠. 다윗에게는 최고의 직장 상사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만들었으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이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응답입니다. 뭐가 축복입니까? 이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축복입니다. 응답이고 축복인 것 같은데 이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아플 때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 생각하게, 자기 계획대로 가게 되고 거꾸로 가는, 그거는 자기 운명팔자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선교 보고할 뭐가 없습니다. 뭘 선교를 하는 게 있어야 뭐 선교를 뭐 보고를 하죠. 그냥 거기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 게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게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뭐 그분들도 소중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또 오셨다가 다시 가셨다가 뭐 다시 오시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고,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렘넌트죠. 정체성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정체성입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죠. 나 자체가 복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 선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나안이 여기 있으면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이쪽쯤에 애굽이 있고, 이쪽에는 바벨론, 아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또 이쪽에는 그리스, 로마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최악의 입지 조건. 애굽이 조금만 나라가 이제 이게 국군이 상승을 하면 이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때 어디를 지나가냐? 여기 가나안을 지나갑니다. 유럽이 애굽을 칠 때 가나안 지나갑니다. 그건 뭡니까? 이거 완전 동네 북입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이런 곳으로 데리고 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뭐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기, 갈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니 언약 붙잡았으면 뭐가 풀리고 뭐 잘 돼야지 왜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가?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장사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선교사로 부르신, 엘리트로 부르신 게 아니라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이 위치는 최고의 위치입니다. 아니 선교하려면 강대국을 선교해야지, 무슨 어디 저기 뭐 섬나라 어디 선교해가지고는, 물론 그것도 선교지만 세계복음화는 안 되겠죠.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하나님은 항상 강대국으로 보내셨잖아요. 가나안은 강대국으로 가기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세계복음화하기 가장 좋은 위치.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은 문입니다.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놓쳤다. 그럼 이제 동네 북이 되는 거죠. 저한테는 호주가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모든 게 답답하고 모든 게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러다가 제가 훈련 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가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던 그 호주 교회에서 저에게 교회를 이렇게 물려줬죠. 그러자 이제 호주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호주가 이제 나에게 선교 현장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뭘 잘하고 못하고 이걸 내가 이제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뭐 실수하지를 말아야지. 내가 뭐 말을 조심해야지. 뭐 다 중요한데 그런다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정체성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설사 여러분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선교를 하시게 됩니다. 선교사는 한마디로 주역입니다. 현장의 주역입니다. 왜 주역이냐? 답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엘리트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아무리 뭐 권력자면 뭐합니까? 답이 없는데. 그런데 한 렘넌트가 그 답을 가졌다. 그러면 그 렘넌트는 그 현장의 주역입니다. 제가 한국에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한국에 와보지 못하는데 뭐 이렇게 한국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뭐 교회의 어떤 문제, 어떤 목회자들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좀 사실 많이 들리죠.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런 말들이 들렸는데 저는 아이고 참 안타깝다라고 말은 했지만 제 속으로는 그렇게 안타깝진 않았습니다. 좀 못된 마음이죠. 좋지 않은 마음인데 다락방에 문제가 많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블루오션입니다.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여러분은 답을 가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장의 주역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주역의 자리는 놓치지 않겠다 이런 좀 욕심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한국에 이제 RTS에 들어갔는데 RTS에 제가 연구원 2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들어가니까 주위의 시선이 곱지가 않더라고요. 건방지게 편입했다고 1학년부터 하지 아니면 그 연구원 이전에 그 있죠. 쫙 밑에서부터 밟아 올라가야지 이게 중간에 편입을 했다고 이게 시선이 곱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어떤 박모 선교사님 이제 그 어떤 흐름 해가지고 저희 그 동기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따라가는. 근데 그걸 별로 사람들이 문제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뭘 토론하는 시간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반대편에 쪽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 지도 교수님이 저쪽 사람들 말이 맞다고 그렇게 하시다고 해서 제가 이상하지 이게 뭐지 싶었어요. 괜히 저만 아무도 그냥 같이 방을 쓰는데 이제 그쪽 팔을 그쪽 흐름을 따라가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걸 저 사람을 왜 내버려 두지? 같은 방을 쓰면서 저 혼자 괜히 붙잡고 저는 훈련 받으러 왔는데 붙잡고 해가지고 결국은 막 설득해가지고 그분 이제 이제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귀순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기만 보면 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해외에서 지금 훈련 받으러 왔는데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지 왜 이걸 안 하지? 전 기숙사에서 이제 제가 쓰는 방 제가 청소하고 화장실도 제가 청소하고 들어온데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고 제가 닦고. 근데
기숙사 쓰는 제가 이제 나이가 그때 40이 넘었기 때문에 다들 저보다 10살, 열 몇 살 아래 이 친구들이 뭐 화장실 오늘 지저분한데 형님 청소 안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기분이 안 나빴어요. 그게 제 성격에는 그게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왜? 주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은 그 졸업 여행을 갔는데요. 거제도로 여행을 갔는데 그 이렇게 바람의 언덕 뭐 그런 뭐가 있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 같은 반에 계시는 분이 여자분인데 이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계셨어요. 다리가 불편해서. 그분이 이제 자기 밑에 있겠다,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 아예 업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가 업고 갈까요? 그러니까 아예 아니라고 했는데 보니까 가벼워요 또. 그래서 그분 제가 업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젊은 친구들 막 운동해가지고 저하고 뭐 비교가 안 되게 막 체격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왜 그걸 안 하나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냥 그건 안타깝다. 그냥 업고 가면 되지 하고서 힘들지도 않아요. 가벼워요. 예. 그래서 가가지고 했더니 그분은 너무 감동하시고 그 반에 그 여자 학생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다른 힘센 젊은 친구들이 그분 업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미 늦었어요. 이제 짝퉁에 걔네들은 짝퉁. 제가 오리지널이고. 저는 그때부터 뭐 저녁 먹었냐, 뭐 도시락도 주고, 뭐 여자분들이 얼마나 잘해주는 줄 몰라요. 이만한 서울교회에 가서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훈련 받으러 갔는데 훈련을 시키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주역의 자리는 이거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답을 가진 사람이 주역입니다. 제가 임마누엘 제자교회 오늘 처음 와보지만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주역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락방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그거는 다락방이 뭘 잘못해가지고 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성취가 돼야 되는데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앞서서 한번 성취하는 교회가 돼보자. 뭐 이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그냥 좀 다르게 해보자.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는 본국으로 헌금 보냈습니다. 2, 3체도 보내고 어디 건축 헌금도 보내고 또 뭐 누구 아프다고 그러면은 동기 중에 아프다고 그러면 그분 개인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도왔습니다. 저희가 넉넉했겠습니까? 뭐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왔습니다. 지난번에 이 선교대회 때 오는데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 항공비 지원하겠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뭐 숙소 지원하겠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뭐 다른 거 지원하겠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선교사 파송할 때 제가 이제 임마누엘 서울께서 저를 파송할 때 저는 경제적인 지원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한 번만 이렇게 말해봐야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옥신각신 뭐 이렇게 오고 가고 하다가 정 그러시면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시냐고 딱 이렇게. 사실 그 선교회 때 사실 그것도 수백만 원인데 그걸 지원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사양해서 그래도 권하면 뭐 이렇게 뭐 정 그러시면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정서가 달라졌나?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는 이렇게 받을 건 받으셔야지. 뭐 글쎄요. 저는 그냥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메시지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도 달라야 합니다. 저는 그냥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잘했다 못했다도 아니고 뭐 그러면은 뭐 그럼 후원 받고 뭐 이러 뭐 하시는 선교사님들 은 뭐가 되냐? 아니 그분들은 각자 인도 받는 거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고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맞고 틀리느냐 요거 가지고 그게 모든 것이죠.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린 그걸 넘어서 진실, 그걸 넘어서 영적인 사실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언약적인 관점을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언약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시면 하나님은 주역에게는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역에게는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저희 교회를 받았다고 하니까 뭐 그것도 이제 3년 전 얘기인데요. 이제는 완전히 사골이 돼요. 사골. 이제 그때 좀 많은 분들에게 헛된 희망을 이렇게 심어주신 것 같아요. 아 우리도 뭐 저렇게 이렇게 저런 응답을 한번 받아보자. 근데 한번 유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설교에 미국에 빈 교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교회 그냥 하면 공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저희 교회를 이렇게 들으시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때 통역을 하시는 분이 뭐라고 통역을 했냐면 유 목사님은 공짜로 쓰는 교회에 그냥 쓰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짜로 나온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역하시는 분은 임대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렇게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분은 미국의 사정을 아는 거죠. 유 목사님의 말씀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아마 그렇게 통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질 않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다 교회를 받았을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네.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희 뭐 아무 문제 없이 교회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어느 날 다락방 어딜 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막 오직 그리스 뭐 이게 뭔가 달라지더니 이제부터 다락방 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다락방 훈련 그때 다녀온 다른 목회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하시되 그냥 이렇게 표 내지 않고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뭐 다 아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 이제 아버님 이종환 목사님, 이종환 선교사님, 내가 왜 틀린 걸 하는 것 아닌데 내가 왜 숨기면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걸 공식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교민 사회가 굉장히 작거든요. 좁고. 그때 다락방 2단 그 바람이 얼마나 이렇게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 이 공들였던 모든 게 그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다락방 시작하면은 그러면 뭐 역사가 일어나고 했느냐? 이제 다락방 안에서 받은 핍박은 또 이제 복음 못 깨달았다고. 복음 못 깨달았다고. 아니 기존 교회에서 이게 됐으면 이게 뭐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잘 가르쳐주고 뭐 인도를 해야지. 복음 못 깨달았다고. 일은 일대로 하고, 다른 교회 좋은 일만 하고. 우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우리는 애들 학교도 빼들어가면서 집회 준비하면 은혜는 다 다른 교회에서 다 받고. 그러면서 복음 못 깨달았다고 하고. 그래서 이 다락방 이 안에서 또 받은 이 또 어떤 상처,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겁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어줍지 않게 복음 오직 그래서 좀 해봤더니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저는 그걸 평생의 응답으로 잡고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방법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주 하는 표현이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두 가지가 옵니다. 어떤 응답이냐면 첫 번째는 플러스의 응답. 교회가 부흥하고 응답받고 치유되고 뭔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불어나는 플러스의 응답.
마이너스의 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잘 됐는데 오직 그래서 했더니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하고 있던 것도 없고 이제 성도들도 있던 성도도 떠나가고 오직이 되면 될수록 더 떠나가고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문제라고 하겠죠. 사람들은 이거를 응답이라고 하겠죠. 아닙니다. 뭐 이것도 응답이긴 하지만 이런 응답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이걸 통해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보니까 응답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방 그만두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성도도 떠나고 경제는 원래부터 없었던 데다가 이제는 빚더미 속에 살게 되고 건강도 사라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뭐가 다 없어졌어요. 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성도들이 떠났다? 물론 그분들 언젠가 다시 오겠죠. 그러나 남아있는 여러분에게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면 하나님은 많은 복음 앞으로 깨달으시겠지만 복음 좀 못 깨달으신 분들을 떠나보내서라도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져야 됩니다. 모세가 나타나는 게 자꾸 나타나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모세도 사라져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도 사라져야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기적도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정체성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길지요? 예. 세 번째는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감정을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은 올바른 걸 따라갑니다. 자신의 신념을 따라갑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은 믿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믿음도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된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대로 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념대로 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 나중에 배신 때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목사님의 모든 음절마다 막 아멘 소리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듣고 참 그러면 되는 거죠. 저도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눈물을 닦고 막 이런 걸 보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참 그럴 때 참 행복해지죠. 참 행복해집니다. 부흥이 뭐가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럴 때는 저러면 되는 거지. 강단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강단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호주를 이제 한국에서 사실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너무 편하고 행복하게 있다가 호주를 갔죠.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이게 전에는 그냥 고생을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잘 지내다가 가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전도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데 전도 훈련도 못 받았거든요. 그냥 누리기만 하고 와가지고 가서 보니까 현장에서 뭐 써먹을 수 있는 뭐를 하나 배우고 간 게 없어요. 뭘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한 게 이 다락방 전체의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그걸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다음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막 그때 성전을 막 계속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아니 이거 전달을 하기로 컨셉을 잡았는데 이 전달을 해도 이게 뭔가 우리 상황하고 뭐 이게 맞아야죠. 근데 어떻게 하지? 근데 뭐 말씀의 흐름이 저러니까 전달했죠. 저희가 먼저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받고 나서 한번 임마누엘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설교가 끝나니까 담임 그 목사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도 시드니 복음교회가 받은 에서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규모는 물론 비교가 안 되죠.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작습니다. 예, 막 이렇게 뭐 저 유럽의 막 큰 뭐 이런 교회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지금 이거는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라 다락방이 뭡니까? 되어진 거 아닙니까? 하는 거는 뭐 누군들 다 하죠. 다락방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언약 잡고, 언약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목사님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안 하는 게.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바로 잡는다라는 게 이게 진짜 사람을 참. 이번에도 진짜 내가 바로 잡는다. 내가 하다가 다시 말씀 묻자고 다시 총을 내려놨죠. 정체성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무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무능.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능해서 안 된다면은 그러면 뭐가 이해가 가죠. 무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한두 해가 아니고 평생 그렇다. 그럼 운명팔자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잘하는 거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정체성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선교다. 사람, 그게 뭐가 선교야? 그건 뭐 그 사람 이고 나는 선교사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믿어져야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지요. 저는 믿어져서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왜 붙잡았느냐?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믿음이 뭐가 중요하죠? 그건 저는 배부른 얘기라고. 저는 안 믿어져요. 저는 그 배부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어지든 뭐하든 말씀대로 붙잡는 겁니다. 마치 떫은 감처럼 지금 먹기엔 떫지만 받아서 놔두면 어느 날 보면 홍시가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그런 거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이 쏟아지느냐? 저는 다 배부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 힘든 것들은 다 하면서.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렘넌트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렘넌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경민 렘넌트, 우리 교회가 어떤 전환점의 시기에 그때 이제 한국에서 호주로 와서, 그때는 뭐 나이도 어렸고, 근데 이게 경민이랑 이렇게 지내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김경민은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물론 인도가 내게 아니니까.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경민이뿐만이 아닙니다.
렘넌트의 언약을 어느 날 유 목사님도 렘넌트 언약을 좋은 상황에서 붙잡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보니까 아마 미국이겠죠. 너무 교회들이 이 분쟁과 갈등과 어른들이 너무 하여튼 하니까 너무 낙심되는 가운데서 비행기 타고 오다가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구나라고 붙잡았듯이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선교지의 교회들이 사이가 이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그게 마지막 렘넌트 공동 연합 수련회였는데요. 너무 이게 이거 진짜 답이 없네라고 생각. 너무 답답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밤하늘에 별을 보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그게 바로 나의 로마는 렘넌트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가야 될 로마가 있죠. 그 로마가 나에게는 렘넌트인 것 같다. 근데 오해를 사람들이 하는데 저를 보면 렘넌트들하고 뭐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형적인 꼰대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하여튼 말 짧은 거 싫어하고 제가 많이 이게 참아야 됩니다. 항상 렘넌트들한테 뭐 조금만 얘기하면 나 때는 그게 너가 그렇게 힘든 거냐 그게.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건데 제가 잘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렘넌트들을 이렇게 붙이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다락방 전체에서 최고의 렘넌트 몇 명으로 할까요? 3명으로 할까요? 5명까지. 3명이라고 합시다. 3명 뽑다. 3명 뽑으라고 한다면 그 3명 렘넌트들은 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고의 중직자 3명 뽑으라고 4명을 할까요? 우리 교회 중직자. 그분은 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내가 그렇게 믿으면 사실입니다. 사실이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사실이 그럼 거짓말이잖아라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귀한 이 만남의 축복들이 제가 달라지니까 만남도 달라지고. 여러분 렘넌트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에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에게 복음이 언약이 행복하게만 각인된다면 그러면 된 거다. 각인되는 데는 2가지입니다. 고통으로 각인되느냐 행복으로 각인되느냐. 고통은 우리 어른들이 많이 겪었으니까 렘넌트들에게는 행복으로 각인이 돼야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단 한 명의 렘넌트가 복음을 행복하게 각인된 그 렘넌트 한 명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그러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넘치고도 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주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방향은 처음부터 모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많은 하고 모든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라 라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라,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죠. 이 사람을 살리라고. 아니 살리는 건 둘째치고 수용을 하라고. 이런 사람을 수용을 하라고, 받아들이라고. 이게 이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을 살리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많은이라는 걸 결국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와 똑같은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운명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을 붙잡을 때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 저희 교회는 많은 문제라고 하면 그러겠지만 갈등이 있습니다. 왜? 저랑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랑 맞지 않는데도 함께 할 수 있다.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아 나간다. 이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그거는 오직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을 살리지 못하는 오직은 그건 오직이 아닙니다. 그건 뭐 그냥 자기 고집이고 그냥 자기 뭐 신념이지 오직이 아닙니다. 모든을 살리는 오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과 오직은 같이 갑니다. 저 사람은 아닌 거, 저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건 오직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조금 더 개선하고 조금 더 잘해보자라고 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 접고 그냥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왔고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났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게 두고두고 아브라함을 괴롭힙니다. 롯은 뭡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롯을 왜 데리고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옵션이죠. 여러분, 옵션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탄은 옵션을 통해 속이고 공격합니다. 자녀 교육, 사람들은 이 자녀 교육을 절대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옵션입니다. 거꾸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꾸로 하는 게 그냥 옵션, 그건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말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예. 복음은 옵션이 아닙니다. 복음은 수단이 아니고 복음은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열심히 전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절대로서 누리고 절대로서 잡아야 절대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복음을 저와 비교가 안 되게 너무너무 잘 전하시고 너무 확실하신데, 뭔가 복음이 옵션으로, 여러분은 복음을 절대로 붙잡는 절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자는 절대 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절대 제자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